사사기 21장 25절 한 절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요변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날이 새면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가벼워지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의 무게추가 올라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 따로 영혼 따라가 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 내 사명은 목에 달린 목걸이처럼 장식품이 되지 않도록 삶과 믿음이 하나 되는 아버지의 거룩도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그 어느 곳도 믿을 것이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믿음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세밀하게 지키셔서 견고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있는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강권 쪽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픈 부위마다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 주님 앞에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기도응답이 더디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던 성도들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기도응답의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셔서 그래서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주님 앞에서 알아야 될 것들은 알아지고 믿어야 될 것들은 믿어지며 잡아야 될 것들은 잡아지게 하시고 기억되어야 될 것들은 기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잠만 잘 자고 일어나도 좋은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아침에 창문을 열고 미세먼지가 없어도 오늘이 좀 좋은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늘을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환경의 영향을 갖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날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 어떤 날인지를 우리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자기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날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은요. 죽은 자든지 살아있는 자든지 물론 남녀노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 앞에 서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요. 그래서 그때에 천국 갈 자하고 지옥 갈 자하고 구분되는 날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날이요.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도적같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요. 믿음 하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주님이 오셔도요. 두렵지 않습니다. 밤에 주님이 오셔도
두렵지 않아요. 왜? 믿음 있으니까 어디로 가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 없으면 그날이 두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니까? 지옥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심판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뭘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이 교회가 그 믿음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근데요, 이 믿음은요,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을 뿌리로 한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뿌리에 기초한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삶에는 창대해지는 복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한 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행동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지 배경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21장 이전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25절 이전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이 있었어요. 그 첩의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한 지파하고 싸움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이 레위 지파에 있는 어떤 사람이 첩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첩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에 있는 불량배들에게 욕을 당해요.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뭐하냐면 그 자기의 죽은 첩을 12도막을 내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한 도막씩 보내요. 그러면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11지파가 결의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딸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지 말자라고 결정을 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때는 이 이스라엘에 사사도 없고 왕도 없는 그런 시기에 사람들이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한 것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옳은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대로 행할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성막에서 말씀 전하고 성막 기구들을 관리하고 성막에서 일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레위 지파는 분배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지파들에서 다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레위 지파 사람들 나가지. 왜? 제사장의 지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막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구별된 사람들 아니에요?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여호와의 성결이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첩을 두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죠? 성막 안에서 성막을 지키고 성막에 있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사람들 중에서 더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이 레위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첩을 둘 수 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첩을 뒀다 한다 할지라도 그 첩이 불량배들에게 의해서 억울함을 당해서 죽었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12토막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될 이 레위지파 이 사람이 자기가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고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성경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생각할 때 레위지파는 첩을 뒀잖아요. 그런데 왜 그 첩이 불량배들에게 갔을까? 제가 알기로는 이 레위 사람이요, 이중적 삶이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그 여인 앞에서는 악한 모습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이 레위지파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과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나도 어떤 사람이냐 느낌 가지고 있다.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은 다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잠잠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가 그저 행동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 행동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한다 할지도 뭐예요?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는 것이 다 옳은 줄 아는 것,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에는요 지금 사사가 나온 지 아주 오래됐어요. 사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에요. 다른 민족처럼 왕이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느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 각자 자기 지파가 하는 행동들이 옳다라고 믿어요. 개인은 개인대로 자기 느낌들이 옳다라고 믿는 그런 시대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사가 없는 거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 간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베냐민 지파는요 싸우지 않아도 돼요. 자기 그저 그 불량배들이 그렇게 했으면 불량배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주지 않잖아요. 왜? 이 베냐민 지파에는요 어떤 사람이 뭐냐면 왼손잡이들이 많아요. 왼손잡이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저 이 물매를 던지는 데 있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왼손잡이, 왼발잡이 이런 사람들 운동선수들이 많거든요. 그죠?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11지파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고, 그죠?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내주지 않는다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11지파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가, 그죠? 더군다나 뭡니까? 다른 지파에 있는 여인들이 자기들 에게 시집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요 실로에 가가지고 이방 여인들이 춤추러 나올 때요 납치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멸족 위기에 있고요. 여인들은 씨가 마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씨가 마른다고 해가지고 다른 지파에 있는 여인들 춤추러 춤추러 가는 그 여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몰래 훔쳐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것,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베냐민 지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지파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냐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게 옳은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아니
저 이스라엘 12지파가 11지파가 하는 행위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하는 행위나 뭐가 다른 게 뭐가 있냐? 다 똑같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 갈등이 하나 오는 거예요. 야, 그래. 저 지파 사람들이 저것 때문에 저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한 민족을 멸망 직전에 이르는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11지파 속에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베냐민 지파 한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뭘 생각합니까? 그래, 이 나라에 사사도 없고 왕도 없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붙들고 내 소견대로는 행하지 않으려고 한번 해봅니다. 왕이 있으면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사사가 있으면 그 사사의 명령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사사도 없고 왕도 없지만 나는 믿음 하나 붙들고 뭐하냐,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느낌이 맞아요.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 맞는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하지 않으리라.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내 생각대로 하지, 내 판단대로 하지 아니라 오직 뭐하냐, 믿음으로 내가 행동해 보리라. 왕이 없어도 내가 믿음으로 내가 행동하고 사사가 없어도 내가 믿음 붙들고 한번 그 일을 행해 보리라. 내 느낌은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고 내 생각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내 소견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내 생각은 씨를 마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눈에 봐서 내 느낌이 아무리 옳은 것이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행동해 보리라. 이 사람이 지금 다짐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 붙들고. 그래서 믿음은요, 자기 느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자기 생각대로 아무리 그것이 옳은 것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은 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것,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자기 느낌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른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 뜻대로 하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있는 그 사람,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자기 느낌대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게 만들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소견이 아무리, 내 느낌이 아무리 옳아도 내 느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뭐 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이루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그 안 이루어지게 만들지만, 내 뜻이 아무리 내가 고귀하고 아무리 내 생각이 올바른 것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뭐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요, 내 생각하는 것을요 옳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 하세요? 네가 생각하는 그 행위가 옳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옳은 행위다라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사람에게 복을 줘요.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복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내 느낌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복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12지파가 싸워서 다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 하세요? 이 사람만큼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 들어 세우시는 복을 이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담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요, 각자 느낌, 각자 생각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믿음은요, 사막화 되어지는 시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요, 자기 느낌대로 행동하는 사람 얼마나 많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 옳다라고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분의 믿음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는요, 내 소견보다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내 생각보다 내 느낌보다 하나님의 감동이 우선이다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요, 내 느낌이나 내 생각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요, 내 느낌이나 내 생각 가지고 교회 일을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일은 뭐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일을 결정해야지 내 생각으로 내 느낌으로 그 교회 일을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느낌이나 내 생각 가지고 교회를 결정하면요, 그것이 샤머니즘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결국은요 분란의 요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하잖아요. 어떤 사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회의를 해요. 교회 회의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회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결정하고 나중에 이제 사무처리에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어떤 일을 하는데 여기서 반대했어요. 그런데 결정됐어요. 하자고. 그러니까 이 반대한 사람이 뭐냐면 밑에 있는 그룹에게 그 얘기예요. 야, 나는 반대했는데 너희들도 반대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이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예요? 아, 그래, 우리도 반대해야지. 또 반대하거든. 근데 어떻게 또 뭐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까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처에 가서 얘기할 때 그들이, 여러분 보세요. 그 위에서 결정했던 내려오면 사무처리에서는요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 사무처리에서 또 반대를 하죠.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아니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행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 교회 일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장소가 뭐야? 교회예요. 아무리 내 느낌이 예민하고 생각을 번떡 들인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누구를 앞서서는 안 되냐? 성령을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요, 간혹 그런 사람들 자기 감정에 자기 느낌대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은요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어느 날은 아주 그죠, 선한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근데 어느 날은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니까 그죠, 안 좋은, 그죠,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는요, 그분에게 뭐라 해요? 그 느낌보다, 그 생각보다 당신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일이 먼저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내 느낌 속에, 내 생각 속에 뭘 집어넣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온전한 것이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느낌이나 그 사람들의 생각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일은 뭐로 해야 되냐?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소견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으니까 늘 자기 생각, 자기 느낌대로 행동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자기 느낌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거듭나기 이전에는 자기 느낌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이 그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신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그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진짜 성도고 그것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뭐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살아가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 생각을 어디에 섞어버리면 안 되냐? 하나님 나라에 섞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야지 내 생각을 그 안에 끄집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법칙대로 일해야지 내 생각을 거기서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생각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옳다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냐? 성령의 음성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리키는 장소가 교회이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신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보게 되면 가끔 자기 느낌대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도 만나요. 만나게 돼요. 그 느낌이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반응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반응에 예민해야 되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예민한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려지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에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지, 이것을 먼저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신자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봐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느낌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이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이 부딪히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뭐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간혹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요, 아이 목사님, 내가 교회 와가지고 내 느낌대로 좀 살고요, 내 생각 좀대로 살면 되지, 왜 자꾸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내 느낌대로 살면, 내 생각대로 살면 결국 그것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 세상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하고 내 느낌하고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뭐 해야 되냐? 믿음 가지고 성령의 감동과 내 본능을 구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교회이고 믿음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으니까 영의 소리와 육의 소리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 느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살기를 결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믿었다, 믿어왔는데 그동안은 내가 내 느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산다라고 내가 한번 결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민한 생각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내 생각, 내 느낌 이거 버려야 돼요. 이제는 뭐하러 살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남은 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얼마 남지 않다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남은 때 뭐 해야 되냐?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 그 사람을 통해서요, 이 땅에 다시 한번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믿음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살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뭐가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재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뭐 하시냐면요, 내 생각이 뭐로 바꿔지냐?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느낌이 뭐로 바꾸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주시는 작업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떠나가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요, 자녀 문제로 우리 인생이 꼬여진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살기를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물질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자존심이 굽혀서 좀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한다 할지라도 뭐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살기를 결단해보자라는 거예요. 내 몸에 좀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뭐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한번 살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내가 이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내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디 가서는요, 천국 가서는요, 홀로 날아다닐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녀 문제로 인해서 내가 좀 삶이 꼬여진다 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뭐예요? 그 자녀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 내가 물질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물질로 내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자존심이 구겨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 한다 할지라, 그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한번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뭐예요? 나를 없인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 꿇는 날이 반드시 오도록 만들어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되냐?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더군다나 레위지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나는 믿음 가지고 뭐하냐? 성령의 감동을 한번 살기를 도전해보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많은 사람들 앞에 좀 불분명한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기를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한번 교회 나와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뭐해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재현하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와요?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도록 만들어주는 복을 주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만지지도 못하고 헤아지도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복이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은요,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요, 저 사람 참 금수저잖아요. 그런데 일이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자기 느낌대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사함을 받아보라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함을 한번 살아가보라고. 그럼 당신 인생 편한 인생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의 삶은 정해졌습니다. 다른 것에 여러분 감동받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여러분들 감동받아 그렇게 쫓아가지 마시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요, 상금이 없어도요,
상장이 없어도요, 상급이 없어도요, 뭐가 있으면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뭐하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다짐합시다. 이 한 주간 뭐로 살아가냐?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한번 살아가 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인지라 배가 고프면 먹는 것에 감동을 받고, 힘들면 편안한 것에 감동을 받고, 답답하면 여행 가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육신을 가져서 그런 것에 감동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정한 믿음의 세계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레위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첩을 두고 삽니다. 성막의 그 고귀하고 거룩한 것을 손에 만지는 사람인데 첩을 두고 삽니다. 아버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느낌에 가는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분명히 오늘 성경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다툼과 전쟁과 죽음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영혼의 복음이 녹아들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인생 앞에 길라잡이가 되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